오늘은 솔로몬 왕의 말년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꼭 빼놓았으면 좋을 사건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나 많고 내가 이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온갖 명예를 다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겨워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이런 지역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대적했던 적국과 관계된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솔로몬은 굳이 그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왕이 가지는 절대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까지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왕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합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느냐, 이 두 왕이 기준이에요. 때로는 여로보암을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다음에 르호보암과 함께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 씨앗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사람이 그 성전 앞에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었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또 산당을 지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데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게 하였다.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신에게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한 것은 그의 젊을 때였고, 나이가 많이 들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뭐 결과가 그렇게 되면은 뭐 기도하는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그가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그의 마음은 영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로 가게 되었고, 그 이방 신을 위해서 산당까지 짓고 거기에 분향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백날 기도만 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거고, 그가 기도를 멈추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그의 삶에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꼭 죄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하시지만, 그러나 징벌을 내리시는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히 버린 자는 징벌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죄의 값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를 더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 남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꼭 죄 때문에 그런 줄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실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법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그 모든 곤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내가 언약한 게 있어.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다윗과 언약한 게 있거든요. 내게서 왕위가 내 후손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왕위는 계승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의 손에, 그리고 2지파만 르호보암의 손에 맡기게 되었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 솔로몬의 말로가 이렇게 되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소용없어. 말년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이 머물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 젊을 때 참 열심히 했어.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너무나 불행한 거죠. 솔로몬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다윗이 되는 거죠. 더 화려한 삶을 산 것은 솔로몬일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게 된 원인은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내 경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직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때
모든 어려운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쉬게 될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